오늘 수요 기도회는 출애굽기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떼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주일날 반주기가 화면이 안 나와서 봤더니 이리 점검하고 저리 점검했더니 선이 끊어졌는지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다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새롭게 선을 깔았더니 이제 됩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화면이 안 나오는 거고,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연결이 안 되면 죽어요. 우리의 피가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피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살은 죽게 되잖아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다.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지, 연결이 안 되면 눈을 못 뜰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또 아침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 되라, 또 통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본래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을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강권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심 자체가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 된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지, 화해해야지, 싸우지 않아야지,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게 자꾸만 분열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과 뜻이 달라요. 또 지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또 어떤 때는 기질,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행위로부터 온 것인지 이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심의 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은혜가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의로, 내 행위로 온 것인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부르심은요, 다 똑같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체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체, 이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손과 발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손과 발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전체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혈관입니다. 혈관이 우리 몸을 다 연결해 주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그 전체가 연결된 것을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과 발은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서로 싸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상한 교회는 그래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싸우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발가락 하나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없어봐서 모르시죠? 발가락 하나만 없으면요, 못 걸어 다녀요. 왜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가락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몸의 지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각각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과 발이 나는 허리가 좋아서 허리로 다 몰려 있으면 여러분, 그게 몸이 되는 것입니까? 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에 기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갖지 않습니다. 이 손이 발에 대하여 우월감도 갖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손과 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교회를,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가난한 가정은 맨날 싸우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자기가 가정의 머리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비로소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혈관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혈관들을 다 연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인간적으로 낮추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도 허물이 있다. 나도 죄인이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첨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투면 안 돼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진리는요, 꼭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는 틀리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요,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부드럽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으나 져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 온유예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랄 지방에 이삭이 이주를 가게 되죠. 그랬던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파면 그랄 목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지방에서 왔는데 우물을 파니까 나오고 자기들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이삭이 파서 그렇게 나오는데, 파서 우물을 팠는데 뭐라 그래요? 그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주고 갑니다. 근데 이름을 붙여요. 에색이라고 붙입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 이름이 뭐였습니까? 신나였습니다. 신나가 무슨 뜻입니까?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 이삭이 주면서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까? 불편했다는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삭은 얼마든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고 갑니다. 여기서 진 게 아니라 뭐예요? 쳐준 것이죠.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제 또 물이 나와요. 거기는 그랄 목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터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터가 넓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져주었을 때 얻는 것은 터가 넓다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덮는다, 땅을 차지한다입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연계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 다 멸절합니다. 근데 지면을 덮고 있는 것은 노루나 토끼, 이런 온유한 동물들이요, 지면을 다 덮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하고 센 사람들은요, 다 멸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나중에 보니까요, 결국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직분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결국 존경을 받고, 온유한 자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온유한 자가 지면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방식,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신의 성품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술 한 잔 먹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셔야 우리는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들 때, 교인들도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들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다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부름받았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이다. 이런 하나님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또한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 밖에 있는 자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내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지켜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